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다가는 이제 올무에 스스로 걸립니다. 대개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생기기도 해요. 이단들 중에서는요, 엉터리 같은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뭐 그런 건 관심 없고 말하자면 처음부터 사람들을 사기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아주 엉터리 같은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단들에도 사람이 걸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요. 그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특별히 인간 속에 있는 그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삶이 다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예언기도 해준답시고 10번 예언기도를 해줬다고 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8번, 9번은 안 맞았다. 그게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나한테 예언기도 해줬는데 안 맞았느냐. 그래서 그거 따지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소송 걸고 고소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번만 맞아도 신통하다. 그래가지고 감격을 하지요. 근데 예언기도를 은사가 없는 사람도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엉터리같이 이단 노릇을 해도 사람이 거기에 빠져요. 근데 엉터리 같은 처음부터 엉터리 같지 않고 처음에는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성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고 사람은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떤 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다가 또 다른 데 보니까 또 그래요. 야, 이게 원리가 이렇구나. 그렇게 조금 되다 보면 사람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일렬로 꿰어서 맞춰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렬로 쫙 꿰어서 맞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말씀 삶 공동체. 그래서 로고스 라이프라고 우리 저 건물 저 바깥에서 보면 이 왼쪽 위에 로고스 라이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는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이렇게 이름이 써 있고, 근데 왼쪽 위에 로고스 그리고 유명식 장로님이 디자인한 하트 모양이 있고
또 life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도 life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알죠. 영어로 삶, 생명 그런 뜻이니까. 근데 로고스 이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은 알아도 일반 사람들은 아마 로고스가 저게 뭔가 잘 모를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말씀이란 뜻이지 하고 우리는 알죠. 신약 성경이 원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로고스 이게 이제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로고스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게 레마라고 그래요. 발음을 정확히 하면 레마 이렇게 하죠. 레자를 막 입속으로 깊이 이렇게 해서 발음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레마. 근데 이 두 헬라어 차이가 뭐냐면요. 로고스는 그냥 말씀을 다 얘기하는 말하자면 표준적인 단어예요. 말씀 그러면 로고스 이런 거죠. 근데 레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서도 말씀이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로 작동하는 내 삶에 작동하는 그런 면을 좀 더 강조할 때 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로고스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와서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로고스라는 단어 이 말에도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 그럴 때도 이제 신약 성경 원어에 보면 로고스 이런 단어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레마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로고스 레마 이거를 가지고 구원파 쪽에서 구원파 쪽 그쪽이 이단이죠. 뭐 이명범, 권신찬 그리고 저쪽에 미국의 LA 은혜교회도 지금은 그분이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은퇴하고 다시 이제 정통 교단으로 이렇게 돌아왔지요. 근데 옛날에 한참 그 구원파 그쪽에 이렇게 같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주장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장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로고스 그렇게 로고스로만 있어서는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로고스, 레마 그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그게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때 레마의 말씀이 된다. 성경에 뭐 헬라어로 로고스, 레마 그거를 학문적으로 성경 연구하느라고 이렇게 찾는다. 그러면 그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또 일반 성도들이야 뭐 그런 걸 어렵겠지만 뭐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그거 연구할 때는 목회자나 신학자는 그게 사명인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몽땅 싹 뒤져서 헬라어로 하여튼 로고스 요 단어가 나오는데 몽땅 싹 찾고 레마 요 단어가 나오는데 몽땅 싹 찾고 그런 거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요즘은 더군다나 컴퓨터나 이런 걸로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헬라어로 로고스 또는 레마가 나온 거 프로그램 가지고 단어만 이렇게 치면 그냥 쫙 컴퓨터에 금방 다 뜹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러면 거기에 나온데 문맥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서는 로고스가 어떤 뜻으로 쓰였나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 금방 알죠. 레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뜻으로 쓰였나 읽어보면 금방 알죠.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도 그게 막 살아 움직이고 할 때 그때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인데도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데도 특별히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뭐를 들여다보다가 이게 이러네? 여기도 이러네? 그러면 그거를 원리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믿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글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은 처음부터 엉터리 같고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 거기에 고집을 가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기준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쪽만 보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전략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맨 끝에까지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좋아하는 어떤 것만 골라서 읽고 그것만 골라서 좋아하고 그러면 그게 음식으로 말하면 편식하는 거죠. 여러분 편식하면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사람의 건강에 그게 좋지 않는 거 그건 상식이잖아요.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 여기에서 어떤 책을 묵상하면 쭉 차례대로 끝까지 다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통독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차례대로 쭉 하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12장으로 드디어 다니엘서가 넘어갔어요. 다니엘서가 12장으로 이제 끝나죠. 근데 12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1, 2, 3절을 보면 이거는 이 세상의 맨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내용을 얘기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 그러니까 영벌을 받는데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사람도 있지만 영원히 빛나는 사람도 있대요. 그거는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이렇게 기록된 것만 봐도 이거는 이 세상의 영원한 종말 이제 그때에 일어날 일이구나 하는 거를 얼른 머리에 들어오죠.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장 1절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있는 어떤 전쟁 그거는 마지막에 신약성경에도 보면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그런 거겠다 이런 생각이 얼른 들잖아요.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있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11장에 보면 쭉 우리가 11장을 봤습니다만은 어떤 성경학자든지 이 11장 이렇게 보면서는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 헬라의 아주 강력한 왕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막 이렇게 신성 모독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을 모욕한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근데 11장에 보면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 다니엘이 살던 바로 그 뒷시대 그때 일어날 그 일을 기록한 거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장 맨 마지막에 44절, 45절 거기 보면 45절에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고 그런데 그의 종말이 이른다. 그래서
그 43절에 보면 애굽도 나오고요. 리비아 구스도 나오고 뭐 또 모압, 암몬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가 점령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대로 모압, 암몬 그쪽은 이제 이렇게 점령당하지 않고 뭐 등등 이런 게 있어요. 근데 11장에서 그 당시에 일어날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다 끝나는 영원한 종말의 사건으로 이렇게 쑥 넘어가요. 그죠? 성경이 원래 기록될 때요.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 11장 뭐 45절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고 12장 1절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쭉 기록이 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한참이나 지나서 뭐 다니엘서가 써진 걸로 얘기하면 뭐 한 1000년도 더 지나서 나중에 이게 장을 나누고 성경을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인용하고 또 연구하고 읽기 위해서 장절은 중세시대 때 나눈 거예요. 나중에 장이 먼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절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고 그냥 쭉 써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원한 이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이야기로 그냥 쑥 넘어가 버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말하자면 세상의 종말에 있을 예언이다. 흔히 많이 그렇게 이단들 중에서 이 다니엘서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온 거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보고서 역사 중에 일어날 사건하고 요 몇 절은 요기 사건을 얘기한 거고 요 몇 절은 바로 몇 년도에 살았던 누구를 얘기한 거고 이렇게 다 꿰 맞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연구하다 보면. 근데 다 그렇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1장에서도요. 안티오쿠스 4세 그 사람에 대한 게 대개가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하고 다 맞는데 근데 다 들어맞는 건 또 아니에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통치에 구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성경 역사 말고 일반 역사로도 기록에 남아있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굵은 것은 다 아는데 이게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데 이게 다 꼭 그렇게 아귀가 맞듯이 다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일 중심적인 메시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세주고 인류의 희망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명백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록되고 제일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얘기해 놨으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고 무슨 뜻이고 우리의 생활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거는 아주 분명해요. 너무나 명백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심적인 거 그거를 꽉 붙들고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거는 분명히 커다란 복이지요. 그런데 말씀의 중심을 잘 붙잡고 그래야 된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단들이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는 성경을 아주 신기하게 신비하게
유별나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요즘 많이 극성을 부리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이나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바깥에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 그런데 함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할 때는 꼭 교구 목회자나 이 목회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 어디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그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성도들로서는 모르거든요. 또 목회자들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목회하는 일선의 목회자들은 목회하느라고 또 일정이 바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누가 하느냐?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단마다 신학대학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의 사명은 그 사람들은 목회하지 않으니까 전문적으로 성경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니까 그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몫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커다랗게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아주 극성을 부리는 그런 미혹의 영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넉넉하게 극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느 한쪽 극단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스타일을 강조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스타일, 그게 맞고 다른 스타일은 틀리다.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이런 스타일로 하든 저런 스타일로 하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모든 신앙 스타일에 다 기본적인 게 있는데 그게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잠깐 묵상하면 1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인류 종말 때 일어날 어떤 전쟁인데 어쨌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천사장 미가엘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악한 영과 함께 아주 큰 전쟁이 벌어질 그때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여기에는 그냥 책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에 그런 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생명의 책도 있고 무슨 책도 있고 많이 성경에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근데 성경에서 책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그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기록된 이 구원의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씀과 더불어 걸어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걷는 아주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이 시편에도 기록이 되었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고백한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여러 가지 악한 영 또는 험한 세상의 공격이나 유혹이나 또는 곁길로 나도 모르게 빠지는 그런 함정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늘 우리를 건강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신앙생활에 평생 걷는 걸음 늘 아름답게 보호해 주시는 것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삶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넉넉하게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오래고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도 축복하시며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드릴 공동기도문은 교육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말 행정과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은혜를 더하셔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각 부서 기관의 일꾼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필리핀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모아 기도드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비춰져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임의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오. 주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도 허탄한 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니 우리 성탄 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선포해 될 수